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감사하고 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모든 가능한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늘 백성임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새드륵교회 양승환 목사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특권으로 경험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는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산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이 되어야 할 기회를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가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의 영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또 다른 부사로 여러분에게 그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입니다. 기도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행위의 첫 번째 자리에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는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기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놓음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에 있는데요.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은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역대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을 봐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며 그가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가를 봐라.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장이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은 다윗의 성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인적인 성공, 가정적인 성공, 국가적인 성공, 국제적인 성공. 다윗은 많은 영역에서 형통했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4장은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전문 과목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부터 블레셋과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만은 전문적인 기술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략회의를 제일 먼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비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거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래 다윗은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또 달리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역시 다윗은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 또 쳐들어왔는데 제가 나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그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 위급한 때에 제1번지 사역으로 앞세웠을까요? 왜 다윗은 전략회의나 군비 점검부터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했을까요? 저는 이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 모든 삶의 첫자리에 놓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맨 마지막 자리에 두면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는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내 모든 삶의 제일 앞장에 기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행하게도 그 평생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 많은 전쟁의 위협 앞에서 했던 일은 두려워하고 떨고 안타까워하고 체면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우왕좌왕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도를 했던 마지막 때는 그가 전사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위급한 나머지 그는 평민으로 가장하고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가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맨 뒤에 미룬 사울의 생애와 기도를 맨 앞에 세운 다윗의 생애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캐비넷이 여러 개 있는데 정, 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이 주책임자고 부는 부책임자입니다. 기도를 맨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정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당면한 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면 그 일은 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맨 앞에 세우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예전에 상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매일 아침 임금님과 가지는 조회를 말합니다. 임금님 앞에 내가 내 아이디어를 아뢰는데 그것이 임금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생각이 아니고 임금님의 생각이 되고 나라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부터 하나님을 맨 앞에 세움으로 모든 삶을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다윗. 그것이 지금 블레셋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첫 자리에 놓을 때에 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내 모든 사안은 하나님의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에 접근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에 그가 칼을 먼저 빼들지 않고 기도를 먼저 주 앞에 올린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축복이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출근을 해서든지 시동을 걸기 전이라든지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맨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서를 두십시오. 예수님이실지라도 공생의 시작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실지라도 매일 하루 시작 전에 기도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제자들을 뽑거나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어려운 일, 그 시작 앞에 예수님은 기도를 두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느 위치에 있나요? 맨 마지막에 있나요? 맨 앞에 있나요? 맨 앞에, 처음 자리에 기도를 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일을 다 하다가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그 일은 내일일 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기도를 우리 삶의 맨 앞자리에 놓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됨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겸손한 태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